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 중에 보여주신 새 언약, 고난 중에 보여주신 새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피를 가리켜서 성경은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이 31장의 말씀은 바로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고난 중에 보여주신 새 언약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첫 부분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부터는 남쪽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회복을 중심으로 장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질 새 언약에 관한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1인칭 3문체를 구성하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식의 어조를 사용합니다. 이런 어조는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1절부터 32절은 새 언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옛 언약이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신부로까지 표현하면서 그렇게 잘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여인이 음행하듯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순종하면 축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이 구제불능이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이란 흑인을 가리키는데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표범이 그의 반점을 희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될 확률은 불가능하다.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기에 지금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옛 언약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새 언약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으로 감당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새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 33절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을 보면 그날 후에라고 그 시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 후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이후이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 주어지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의 법이 그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돌비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그 내용도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옛 언약과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돌비에 기록되었고 지금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되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마음 속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마음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겨진 그 새 언약은 결코 잊혀질 수 없다. 결코 잊을 수 없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옛 언약이 외적인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내적인 것입니다. 옛 언약이 율법적이었다면 새 언약은 영적인 것입니다. 옛 언약이 임시적이었다면 새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 아래서는 더 이상 너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남녀노소 모두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단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5절부터 37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깬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새로운 민족을 얼마든지 택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나 이제 그냥 옛 언약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버려버리리라. 이제는 새 민족,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리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낮에 빛으로 해를 두시고 밤에 빛으로 달과 별을 두신 그 자연 질서가 폐하여지지 않는 한 새 언약도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이 행한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다 버리시겠다. 그러나 여러분, 측량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약속을 잘 지키시는지, 그리고 믿을 만한지를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된 새 언약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맺어졌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그 거행했던 성찬식,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거행하셨던 그 예식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나눔으로써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을 하나님은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주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새 언약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지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이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뭐예요?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에서 이제는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옛 언약 아래에서 구제불능인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날카로운 칼날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치기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대통령까지 탄핵시켰던 특검의 날카로운 칼날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을 칼로 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서 잡아놓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율법의 날카로운 칼날에 피할 재주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 그 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묵상하는 주님의 고난, 여러분, 그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그런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해야 될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어떤 그 형벌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당하여 주신,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당하여 주신 그 고난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주신 그 새 언약의 그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 앞에 겸손해집시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주제를 잡았는데, 여러분, 그 주제처럼 그렇게 겸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제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심에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깨달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새 언약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언약이 영구적인 언약을 주셨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이 영구적이라는 것, 여러분, 옛 언약은 파기할 수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 죄 많은 인간이 어리석게도 그 옛 언약을 파기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은 다릅니다. 그렇게 파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신비에,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이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주신 이 새 언약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새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 언약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령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번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약속 또한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36절을 보니까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주의 법도가 폐하여지지 않으므로 우리 또한 영원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요, 얼마나 안정적인 존재인지요,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 조건에 따라 만약에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서 내 이 구원이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 구원이 그냥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나, 폐기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안에서 이 새 언약의 안정적인, 새 언약의 불변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내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며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옛 언약 속에 살아가지 맙시다. 아직도 기원 전에서 살아가는, 아직도 그냥 옛 언약 속에서 그냥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요. 버림받은 자들처럼, 마치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처럼 그렇게 우리 살아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웃 앞에서도,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새 언약으로 나는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나를 주었는데 너는 부족하느냐? 나를 주었는데, 나는 이미 새 언약 속에서 나를 다 주었는데, 나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다 주었는데 뭐가 부족해서 아직도 달라고만 그러고 있느냐고. 나를 누리라고, 나를 마시라고, 나를 먹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 나와 함께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정말 우리 깨달읍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언약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여러분 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무슨 복권 당첨돼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에서 무슨 취직해야지만 그래야지 내가 복받은 것 아닙니다. 무슨 명문대학 들어가야지 그래야지만 복받은 것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미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 이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살이 다 찢기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 이 영원한 언약,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빼앗기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폐기되지 않을 이 새 언약,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이미 주신 새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